3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어제 또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그래도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눈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말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섬길 왕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충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이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애초에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로마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옳죠.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실 거 아닙니까? 저 목사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하는 대신 오히려 질문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이라뇨?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맨 처음 나온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하늘에 움직이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박사들은 당시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거나 점성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보면서 아마 유다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을 겁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총 18번 나옵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된 곳이 18군데가 나오는데 다 복음서에만 나와요. 그 중에 7번은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제 말들이 다 이게 빌라도의 말 아닙니까? 이런 구절이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더라. 이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썼더라. 한 절에 한 문장에 이 단어가 2번 사용된 구절도 있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일 예수님의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니까 그게 불쾌했던 겁니다. 총독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사실은 거절을 당했죠. 그나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사실은 그게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물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이런 말을 대신에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의 첫 번째 이유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사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너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갑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저들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육신이라는 이 말은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마태복음 2장에 쭉 이어서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아까 제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곳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기만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기만 했다고요. 그들은 그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상가를 막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상가에 가보면
그분 이제 조그만 그 이제 가게 모퉁이에 성경책이 딱 꽂혀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대.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대. 그 사람이 아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어요.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삶을 보니 야,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인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가르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는다.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믿음을 자기 유익,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도 이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들이 한참 고민을 한 나머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도 이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심을 속이고 빌라도에게 거짓으로 말한 것일 것이다. 맞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뭔가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록 하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의, 그들의 지금 목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12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은요, 지금 빌라도를 협박하는 말이에요. 협박. 이게 협박이라고요. 아니,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반역하는 지금 선동자가 생겼고 반역자가 생겼는데,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을 왜 죽여? 안 죽일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를 두둔하고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가이사의 충신이 할 짓이냐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를 옹호하면 당신도 반역자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태도를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한 겁니까? 우리도 가이사를 왕으로 섬깁니다. 로마 총독님, 우리도 가이사를 왕으로 섬긴다고요. 당신 총독이지 않습니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 15절 말씀이 딱 끝난가 동시에 16절에 어떻게 돼요? 바로 빌라도가 꼬리 딱 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자칫하다가는 내가 진짜 황제에게 내가 반역자로 내가 몰리겠구나,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속임수에 빌라도가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믿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목적 자체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사실은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막 못 잡아 죽여가지고 그렇게 안달하는 이유가 예수님 신성모독죄 지었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자기가 지금 범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는 말,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라는 말, 이거 신성모독이라고요. 이거를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면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변질. 자기가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그 목적이 내 유익에 있다면 우리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나? 내가 목회자가 된 그 목적이 뭔가? 목사라는 직업이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여서? 제가 처음 신학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일반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도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물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물었어요. 너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려고 그래?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 때, 나의 죄가 내 뼛속까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날 교수님들 앞에 면접을 할 때도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신방을 가서 전하는 이제 그 말씀 중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요. 결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의지하고 보이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저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저주, 그게 뭡니까?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왕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저주 중에 저주 아닙니까? 고작 왕이라는 게 그 가이사. 여러분, 인간 가이사 의지해서 뭐 하려고요? 가이사가 뭐라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되게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살아가시는 것.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기 이 찬양의 가사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약속 세워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왜 자꾸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왜 자꾸 인생은 반대편으로만 가는지, 왜 자꾸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만 하는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